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떠오르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많은 이야기들을 다 꺼내기엔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한 자리도 아니고, 그래서 한마디에 다 그 마음을 담아서 먼저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엉뚱한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눈이 내리던 추운 겨울 어느 날이었습니다. 늦은 밤이 되었는데 개 한 마리가 온 동네 시끄럽게 지저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어둑어둑한 창고를 향해 갑니다. 할머니가 손에 든 것이 무엇인지 가만히 살펴봤더니 연탄 집게였습니다. 창고 안에는 연탄이 가득 쌓여 있었고 할머니는 그곳에서 연탄을 집어 듭니다. 그리고 눈이 쌓여 있는 그 길을 뽀도독 뽀도독 하고 걸어가서 이제 연탄 보일러 앞에서 누렇게 변한 연탄을 꺼내고 이제 시커먼 새 연탄을 갈아 넣습니다. 그때 집 안에 있던 할아버지가 나오시더니 한 말씀 합니다. 어휴, 벌써 다 갈았어? 이럽니다. 자기가 갈지. 그 추운데 밖에 나온 할아버지를 보고 할머니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나왔어? 하면서 함께 두 분이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멘트가 흘러나와요.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예, 맞아요, 여러분. 오래전 보일러 광고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참 오래 기억하는 광고죠.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놓아 드려야 되겠어요.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서 연탄을 바꾸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시대를 지나서 오신 분들인데 그 수고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연탄을 바꾸시는 부모님을 생각해 보니까, 그 모습을 떠올려 보니까 자녀들이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보였던 거예요. 그렇죠? 제가 국민학교 5학년 시절에도 저희 집은 연탄 보일러를 썼었습니다. 당시 집이 아주 오래된 건물 4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없었겠죠. 연탄 가게 사장님도 저희 부모님이 여기 주소 불러드리고 어디 4층인데요, 연탄 200장만 갖다 주세요라고 하면 그 집은 안 가요. 아주 연탄 배달도 힘들어하셨던 그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연탄은 다 쓰면 4층에서 1층까지 내려다 놔야 되잖아요. 만일 저희 부모님께서 아직도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고 계셨더라면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보, 부모님 댁에 보일러 좀 바꿔드려야 될 것 같아. 그죠? 다행히도 지금 저희 집 부모님은 가스 보일러를 아주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때요? 부모님을 생각하면 제가 더 잘하지 못하는 것들, 제가 해드리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떠오릅니다. 제가 외출을 했다가 집에 들어오는 길에 집으로 바로 들어오지 않고 딴 곳으로 휙 새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맥도날드라는 아주 좋은 햄버거 가게가 있는데 저희 집 아이들이 그 햄버거를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집에 오는 길에 거기에 들러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햄버거 세트를 사서 집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집에 들어오다가 저희 아이들을 생각하면 뭐라도 먹을 거리를 꼭 사오게 됩니다. 아이들은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제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 손을 봅니다. 빈손으로 들어가면 에이 하면서 그냥 자기 갈 길 갑니다. 뭔가 먹을 것을 들고 들어가면 와, 아빠가 이런 거 사왔다고 하면서 저를 반겨줍니다. 제가 아이들의 환호를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생각하면 해주고 싶은 것들이 떠오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게 돼요. 저는 주중에 초등학교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참 피곤한 일이 많습니다. 저희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에 가서 하는 일은 아이들이 상담을 요청을 많이 해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 초등학생 때부터 그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을 하고, 그리고 수업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학교 행사를 같이 준비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미안한 점이 참 많아요. 성도들을 생각하면 제가 잘 하지 못하는 일들, 제가 해드리지 못하는 일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잘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생각하면 주일 예배, 제가 다른 걸 못하거든요. 그 주일 예배 더 신경 쓰고 잘 준비해서 예배를 함께 잘 드리고 싶어지고, 간식거리는 뭐가 더 좋은 게 없는지 이것저것 찾아보고 고민하게 되고, 제가 뭘 해줄 수 있을지를 더 고민하게 돼요. 성도들을 생각하면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어져요. 제가 저 홀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나눔교회가 도와주시고 좋은 행사를 함께 하자고 말씀 주신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컸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부모님을 생각하면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다. 아들 생각하면 뭐 좀 먹을 거 좀 사가야 되겠다. 성도들을 생각하면 내가 뭐라도 도움이 좀 되어야 될 텐데, 이렇게 누군가를 생각할 때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할 일, 하지 못해 미안한 일이 떠오를 때가 있죠. 그리고 그 생각이 어떻게 해요? 나를 움직여 갑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왜 그들을 생각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떠오르고, 그 떠오른 그 생각이 또 나를 움직여 갈까?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갈까? 제가 고민해 보니까 이것이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사랑은 사랑한다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일이 있고, 그를 위해 내가 희생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힘이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감정은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내 마음이라는 공간을 채우게 되면, 내 마음이라는 공간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나를 움직이고 눈에 보이는 사건들을 창조해내는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생각하면,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집사님을 생각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더 잘해주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돼요. 아까움이 없죠. 못해서 미안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도 일어나고 있을까?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보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을 만났을 그때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 힘들어질 텐데,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텐데, 그러한 온당한 고난을 받아도 힘들고 답답해요. 근데 온당한 고난이 아니라 부당한 고난을 받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실 오늘 말씀의 본래적 의미는 오래전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18절에 나오죠. 사환들아, 사환은 누군가의 하인을 말해요. 하인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부당한 고난이 많았겠어요. 오래전 종이 사람 취급은 받았었나요? 너무 부당한 일이 많았어요.
근데 그들에게만 그런 부당한 일이 있었을까? 오늘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회의 시스템으로 인해서 내가 좀 가진 것이 적다고 하여서, 누구보다 힘이 없다고 하여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남들이 이해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 말도 꺼내지 못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아 보았는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일을 해 보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부당한 일을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길 뿐만 아니라 오늘 내 삶에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계속 마음속 깊이 묵상되는 두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내용 그대로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는 일들이 내 삶에 얼마나 있을까? 자,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막 보일러도 생각나고 햄버거도 생각나고, 그죠?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일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묵상하면서 하는 일도 있어요. 돈 생각하면서 하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나의 일상 중에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한 일이 과연 무엇이 있고 얼마나 있었을까? 이 부분을 계속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잘 나오죠.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무엇을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는 없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세상 한복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이 길지만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잖아요.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선택하는 일이 있을까?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선택하는 일이 없어요. 보기가 힘들어요. 그들은 그냥 계산을 따라, 자기의 이익을 따라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고 그것을 몸에 익혀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무언가를 선택하는 삶은 내가 변화되어져야 할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만큼은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아도 우리만큼은 나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선택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내 삶 주변에 나타날 때 그게 오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시작이 되는 것이고 내가 거룩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내딛는 발걸음, 내 삶이 거룩하여져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내 삶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선택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게 된 두 번째 내용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듯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심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가? 사실 오늘 본문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함께 묵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지를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를 계속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 다윗이 어두운 밤에, 밤은 너무 어둡잖아요. 어둡다는 말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답답하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어두운 밤에 내 눈앞에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빛이 있다는 거죠. 어두운 밤에 뭔가 보인다. 그 빛의 존재가 어디 있는가 하늘을 봤더니 달과 별이 있는 거예요. 그 달과 별을 보다가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훅 하고 들어온 생각이 있었는데, 나를 창조하시고 내 삶을 품어주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시편 8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그리고 제가 묵상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저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놓으셨고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가? 내가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진짜 외로울 때 하늘을 보세요.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고 계신가?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생각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생각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일에 하늘의 달과 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일에 그분의 손해와 이익과 그분의 아픔을 생각하셨던가? 이 일이 쉬운 일인가 어려운 일인가를 생각하셨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산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다만 우리를 생각하심으로 인하여 그분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나를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어떠한가를 보면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가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가족들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소유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욕망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나의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것도 사랑해야 할 영역은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있겠죠. 그렇다면 어제 그 결정 속에, 지난 한 주의 내 삶의 그 결정 속에,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선택 속에 하나님을 생각함이 있었는지, 나의 그 선택이 하나님을 생각한 결과였는지,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함이 담겨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나의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생각함으로 어떤 행하는 일이 있고 이루어가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흘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으로 나를 채워가시는지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된 자의 길을 걷는
복된 인생이 되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살아야 될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무엇이 그리 많았기에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 없이 살았는지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부당한 고난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좁은 길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된다 하셨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마음속에 들어오는 어떤 다른 생각들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그 길을 따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눔교회와 둥지교회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교회가 되고, 나눔교회와 둥지교회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생각하여서 행하는 일이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으로 인한 염려가 없도록 이끌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나의 선택을 돌아보고 나의 결정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나의 선택이 있고 나의 결정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